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질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 요청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 했었지만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간질에 걸린 아들을 치유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래 자초지종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혼을 내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악하고 삐뚤어진 유대인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병 고치는 권세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삐뚤어진 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너희들에게는 내가 특별한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능력으로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하시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의 표현인 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간질에 걸린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간질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믿음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능력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태도와 신뢰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없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적받은 작은 믿음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보다도 작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크다 작다 이렇게 양과 크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다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그 믿음이 진짜라면,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면 크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자부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불가능하다는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언제나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믿음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